여러분들이 앉아 계신 오른쪽을 보시면, 아니, 오른쪽을 좀 보시라고요. 오른쪽, 장로님, 저 오른쪽을 좀 보시면, 예. 저 끝에 누가 보인다고요? 보이시죠? 감사합니다. 보이는 자들에게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 앞에 우리 신디 2명 청년도 있고, 오늘 목사님 면을 세워가지고 와 꽉 찼네요. 와, 오늘 제가 간식을 사야 되겠습니다. 제가 사고 돈은 뭐 어느 장로님이 내시겠죠. 아멘. 예, 우리 청년들에게 사랑한다, 축복한다 한번 격려의 말씀을 하시라고요. 저 보고 사랑하고 축복한다 말하시라고요. 예, 예. 오늘 엄청 많이 왔어요. 어유, 예. 누가 장로님 중에 간식 살 거예요. 예.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오늘 밥 맛있었죠? 오늘 밥이 너무 맛있었습니다. 지금 배가 불러가지고 설교 될라나 모르겠습니다. 사람이 참 인생을 살다 보면 많은 것을 겪습니다. 사람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시험과 시련과 연단에 대해서 왜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느냐고 질문을 한다면, 누군가에게 물어본다면 그 이유에 대해서요, 그 어느 누구도 정확한 해답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서 고통을 겪는 정확한 이유를 모른 채 고통을 겪고 있는 대표적인 인물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믿음의 사람 욥입니다. 욥.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욥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하나님께서는요, 지켜 세워주시거든요. 그런데 이와는 정반대의 삶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볼 수 있죠. 또한 하나님께서는요, 욥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되게 하셔서요, 욥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욥에게는 아들이 7명, 딸이 3명, 또한 큰 부자였고 종도 많았으며 무려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암나귀가 500마리, 소가 500겨리를 넘는 소유물이 있었다는 거죠.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세로 한다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수조 원에 이르겠죠. 그런데 갑자기 욥에게 하루 만에 환란이 찾아옵니다. 단 하루 동안에 엄청난 비극이 욥의 인생을 덮칩니다. 모든 소와 나귀를 스바 사람에게 강탈당하죠. 또한 양과 종들이 하늘에서 내려온 불에 태워져 없어져 버립니다. 낙타는요, 갈대아 사람에게 강탈당합니다. 또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무려 10명의 자녀들이요, 무너진 건물에 깔려 죽음을 맞이합니다. 또한 2장 말씀에 보시면 설상가상으로 욥은요, 온몸에 피부병, 종기가 나서 기왓 조각으로 자신의 몸을 긁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는 그 엄청난 고통을 경험합니다. 참으로 절망스러운 상황이 닥친 거죠. 성도 여러분, 만약 욥이 겪고 있는 이 오늘의 이 고통을 내가 겪으면 어떨까요? 욥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자신의 심정을 욥기 1장 20절에서 21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욥기 1장 20절에서 21절 말씀.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라고 욥은요, 자신의 믿음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은 이 모든 일에 범죄하지 아니하였으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아내는 어떻습니까? 그 오랜 기간 남편으로 섬겨왔고 또 부부로 살아온 욥의 아내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고 이야기하죠. 또한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친구들이 찾아왔죠. 그러나 그 친구들은 위로함답시고 찾아와서는 오히려 욥을 더 힘들게 만듭니다. 하지만 욥은요, 이처럼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오히려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혀 만날 수 없다는 거죠. 욥기 23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하나님께서 욥과 함께 하신다는 그 어떠한 표징도 지금 보여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욥은 지금 너무 외롭고 힘듭니다. 하지만 욥은요, 이처럼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자신의 믿음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욥은 너무도 절망적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더더욱 찾고자 불철주야 하나님만을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는요, 욥에게 다시 다가오셨습니다. 욥은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 42장 5절 말씀입니다. 내가 죽게 대하여 그동안 귀로만 들었사오나 이제는 눈을 들어 주를 배움나이다. 고통을 인간이 견딜 수 없는 그 고통을 겪어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는가라는 것을 이제서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에게는 고통이 주어집니다. 시련과 연단이 주어집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을 더 찾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은 욥에게 더 많은 것으로 축복해 주셨습니다. 아들 7명과 딸 3명을 더해 주셨으며 재산은 무려 갑절로 더해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절망적인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진 욥을 통해 우리가 분명히 본받아야 할 믿음이 있을 것입니다. 가장 먼저 욥은요, 원망하지 않는 신앙을 소유했습니다. 원망하지 않는 신앙. 첫째로 욥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하지 않았습니다. 욥기 1장 22절 말씀입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했다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고통을 겪거나 어려움에 닥치며 조상 탓합니다. 부모 탓하고, 또한 신앙인들은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께 어떻게 해왔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하나님을 원망하지요. 끼케야 3년밖에 되지 않는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났습니다. 욥은요, 이런 참변을 당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기 때문에 또한 이제는 모든 걸 내려놓고 알몸으로 하나님께 돌아가야 한다고 자신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이처럼 오히려 자신의 진실한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리기를 간절히 원했던 욥. 또한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 거라고 말씀합니다. 머리를 깎고 땅에 엎드려 하나님께 뭐 했습니까?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귀한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 청년 여러분, 욥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한 가지 이유입니다. 욥의 변화묻고 일관된 믿음입니다. 믿음. 두 번째로 욥은요, 사람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요즘 한참 뉴스에 보면 재미난 일들이 많이 있죠. 그 많은 메시지와 사건 속에서도 자신이 잘못했다고 하는 인물은 단 한 놈도 없습니다. 단 한 놈도 내가 잘못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인간들이 없어요. 제가 청년들 보기에 너무 부끄럽습니다. 제가 꼰대로서 우리 청년들 보기에 너무도 참 이 세상이 어찌 돌아가려는지, 무슨 요지경으로 돌아가는지, 욥과 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을 원망하지 않고 세상을 원망하지 않고 모든 것을 자신의 잘못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참다운 리더자가 없습니다. 이순신 장군을 저는 존경합니다. 좋아합니다. 이순신 장군은 그 많은 전쟁 속에서도 그 많은 업적을 남기고 상소를 적을 때도, 임금에게 상소를 올릴 때도 자신의 자랑은 한 줄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슨 내용을 적느냐? 이번 전쟁에서 대승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은 나와 함께 했던 부사관들이, 나와 함께 했던 병졸들이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또 자신들과 함께 했던 그 지역 주민들이, 백성들이 함께 했기 때문에 대승을 거둘 수 있다고 모든 공을 자신과 함께 했던 사람들에게 돌리는, 또한 실패할 때도 그는 사람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실패할 경우에는요, 모든 잘못을 자기에게 돌렸습니다. 그리고 이순신 장군은 모진 고통을 자신이 받았던 거죠. 1차 시험에 실패한 사단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욥의 생명을 해하는 것 외에 다시 욥을 시험하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자 사단은 욥의 몸을 쳐서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피부병 종기가 나게 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욥의 아내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욥기 2장 9절 말씀입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폭언을 퍼붓는 것입니다. 폭언을 퍼붓는 자신의 아내에게 욥은요, 불평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욥기 2장 10절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했다고 말합니다. 참으로 대단한 믿음이죠. 집안이 안 되면 남편은 아내를 남편을 원망하기 마련인데 욥은요, 아내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욥의 아내에게 욥은요, 한마디도 싫은 소리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욥을 찾아온 세 명의 친구는요, 7일이 되어도 따뜻한 위로의 말 한마디 없는 친구가 왔는데도 그들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욥은 긴장과 적막감에 지금 잠기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황당하고 엄청난 일이 일어났는데도 어찌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속이 뒤집어지지 않겠습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이 이루어졌을까? 왜 나에게 이런 질병이 주어졌을까? 내가 지금 하나님께 어떻게 했는데,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했는데, 내가 교회를 어떻게 섬겨왔는데, 내가 당신에게 어떻게 했는데, 내가 자녀 아들과 딸에게 어떻게 해왔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욥은 하나님과 사람을 조종할 수 없어서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자신의 생일을 한탄하고 저주합니다. 그러나 그런 욥은 자신의 언동이 난폭했음을 자인하죠. 그리고 회개합니다. 욥은 이 고통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과
하나님의 독시에 박혀서 영육 간의 고통이 심함을 느끼고 경험하게 됩니다. 귀한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 청년 여러분, 만약 내가 욥과 같이 이런 재앙을 만난다면 과연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세상을 원망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또한 세상과 사람을 원망하지 않을 자신이 있으십니까? 그 누구도 이 물음에 확실하게 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만큼 욥이 당한 고난은 너무나도 크고 엄청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욥이 보여주는 진실한 신앙인의 모습처럼요, 고난을 우리는 믿음으로 극복하라고 말씀합니다. 그 신앙이 진실된 믿음이라면, 신앙이라면 삶으로 인정받으라고 말씀합니다. 고난을 당할 때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을 일삼는다면 그 믿음은 거짓된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귀한 믿음의 성도 여러분, 고난을 우리는 잘 대비해야 합니다. 그 대비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나에게도 이런 고난이 닥칠 거라는 우리는 그것을 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진실성을요, 하나님 앞에 보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것입니다. 성도들의 신앙은, 성도들의 믿음은요, 인격화가 되어야 하고 습관화가 되어야 하고 체질화가 되어야 합니다. 욥기 1장 5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욥과 관련된 매우 중요한 사실 하나를 이야기합니다.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욥은 오늘 한 번만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늘 이런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인격화된 신앙, 습관화된 신앙, 체질화된 신앙을 늘 겸비하고 있었습니다. 이 말씀은 욥기 말씀 전체와도 긴밀히 연관된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욥은 변함없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욥은 믿음의 원리와 경건의 원칙에 따라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 다시 말씀드리면 성경 말씀에서 기록된 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것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대로 지킨 사람. 생각하는 모든 것이 이미 생활화되고 체질화되고 습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귀한 믿음의 성도 여러분, 세상은 변합니다. 세상은 변하고 사람은 더 빨리 변하고 과학 문명은 더더욱 빨리 변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사정 또한 매우 달라질 것입니다. 10년이 지나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이 있듯이 세월은요, 모든 것을 변화시키지요. 그러나 우리는 변질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욥의 믿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변질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욥의 믿음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변함이 없는 뚝심 있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단의 시험에 의해서요, 자녀와 재물과 건강을 모두 잃었을 때도 그 이유를 도저히 알 수 없는 욥의 믿음이었지만 자신이 특별히 그와 같은 일을 당할 만큼 내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이처럼 극한 고난을 주실 때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으시든지 아니면 악의 횡포에 무능한 하나님이 아니시겠습니까? 아니면 결코 하나님은 신실하거나 선하신 하나님이 아니라고 판단할 것입니다. 또한 이제 하나님의 마음이 변했으니까 나도 변해도 될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변한 이상 이제 나도 변해도 되겠지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욥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변질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욥의 모든 행사는 이전과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욥의 믿음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욥기 말씀에서 욥의 믿음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일관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욥이 완벽한 사람이라고 자부할 수 없습니다. 중간에 보면 원망도 나오고 탄원도 나오고 비탄하며 슬퍼하는 욥의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가 그것을 발견할 수 있죠. 욥도 인간인지라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고난 앞에서 완벽한 모습만을 보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욥은요, 인격화되고 체질화되고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 믿음의 근본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욥의 믿음의 최대 강점은 바로 그와 같이 믿음이 인격화되고 체질화되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들이 욥을 통해 배워야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은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늘 평정심을 가지고 순탄하게 생활을 해도 좋을 만큼 만만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잔잔하던 바다가 어느 순간 휘몰아친 폭풍으로 인해서 거센 파도가 일듯이 우리의 삶도 순식간에 모든 것이 뒤집어지는 일들이 종종 일어나죠. 전혀 예기치 않은, 생각하지 않은, 계획하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감내할 만한 거센 파도가 있는 반면에 도저히 감내할 수 없는 거센 파도가 일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많은 성도들이 변합니다. 변질되어서 믿음의 반열에서 떠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세상을 원망하고 사람을 원망하고 또한 자신의 믿음을 저버립니다. 이것은 그들의 믿음이 습관화되고 인격화되고 체질화되지 않은 까닭이죠. 귀한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 청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 또한 인격화와 체질화와 습관화가 되어야 합니다. 타고난 체질처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요, 늘 일관성을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나에게 그 어려운 고통이 주어져도 교회를 떠나서는 아니 됩니다. 내가 걸어서 교회를 올 수 있다면, 나에게 아무리 큰 육체적 질병이 있다 한들, 우리 가정에 너무도 힘든 어려움이 있다 한들 교회를 떠나서는 아니 됩니다.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교회에 나와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고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하셨던 이 거룩한 제단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간절히 눈물을 흘리며 납작 엎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경배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환경을 초월해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은요, 우리를 인정하십니다. 여러분 모두 욥에게 있는 위대한 신앙을 이제 나 자신의 신앙으로 우리가 물려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원히 기억되는 성도로서, 아들, 딸로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이시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참된 믿음은요, 위기의 순간에 빛을 발합니다. 참된 믿음은 위기의 순간에 빛을 발하죠. 본문 말씀에서 고난을 당하는 욥의 모습을 볼까요? 욥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느낄 수 있는 것 가운데 하나는 무엇입니까? 참된 믿음은 위기의 순간에 빛을 발하는구나라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욥은 순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욥의 믿음은요, 평소에도 이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본문 말씀에 보시면 자녀들이 생일 잔치 후에 하나님께 혹 우리 자녀들이, 내 아들, 딸들이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았을까 노심초사하고, 그리고 부모로서 어떻게 합니까? 아들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번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성결케 하는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우리 부모들이 이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좋은 대학 가라, 좋은 곳에 취업해라, 좋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라, 네, 다 좋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내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는 사람으로, 하나님께 정직하게 헌금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11조 드릴 수 있는 사람, 기쁜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기쁨의 감사 예물을 드릴 수 있는 사람, 그런 자녀로 길러내야 합니다. 이러한 범상치 않은 행실이라도 모든 것이 잘 돌아갈 때는, 잘 풀릴 때는 어떻게 해요? 어지간한 사람이라면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욥은 고난 속에서도, 그것도 아주 극한 고난이 닥쳐왔을 때도 전과 조금도 다름없이 자신의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 애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잘하다가도 조그만 어려움이 닥쳐오면 금세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들이 숱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자녀들은 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욥은 인간으로서 가장 극심한 고난 속에서도 변함없는 믿음을 유지했습니다. 이 믿음을 우리 자녀들이, 내 자녀들이 가지기를 소원했다는 거죠. 본문 말씀은 욥이 고난을 받는 중에서도 도리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든 일에 범죄하지 아니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욥이 가진 믿음이 참된 믿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참된 믿음. 그렇습니다. 욥이 지닌 믿음은 참된 믿음이었습니다. 참된 믿음은 이렇듯 위기의 순간에 진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늘의 별이 해도 달도 없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더욱 빛을 발하듯이 참된 믿음의 사람도 고난이 닥쳐오면 그 진가를 드러내게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진국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예. 똥국이 아니고 진국입니다. 예, 진짜 진국이 되셔야 됩니다. 욥의 경고를 보십시오. 욥기 23장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가는 길, 같이 읽을까요? 욥기 23장 10절 말씀. 예, 같이 읽습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무리 극한 고난으로 나 자신을 시험해도 하나님 나를 한 번 더 시험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이 극한 고난과 시험 속에서도 저는 오히려 그 연단을 통해서 저는 더욱더 믿음을 순금으로 만들겠습니다. 점금으로 만들겠다는 그 강한 믿음을 지금 소유하고자 하는 노력인 것입니다. 자기 각오 혹은 자기 고백, 자기 확신의 신앙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아무리 힘든 고난이 찾아와도 자신의 발걸음은 하나님,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라가겠노라고 지금 욥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신앙은 이처럼 타고난 체질처럼 늘 일관성을 유지해야 하며 체질화되어야 하며 또한 습관화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인격화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입을 통해서 늘 사람을 살리는 말, 복되게 하는 말, 또한 진실된 말이 나와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환경을 초월해야 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인정하십니다. 여러분 모두 욥보다 더 높은 차원의 믿음을 지닌 성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를 소원합니다. 찬양 드리고 함께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날까요? 예. 오늘도 제가 앞에 섰습니다. 물론 다 같이 일어나셔 힘차게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소원합니다.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 우리가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고난과 난이 나에게 언젠가는 주어질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 곧 주고 주어져 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욥의 그 믿음을 이제 우리가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간절함 가운데 그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내 아들아 내 딸아 믿음으로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을 보여드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에 극한 고난과 고통과 육체적 질병과 경제적 어려움과 자녀들의 일이 잘 풀리지 않는 그 많은 기도의 제목 가운데에 하나님 오늘도 묵묵히 참고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나에게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욕과 같은 그 하나님 무던한 믿음을, 하나님 충성된 믿음을 우리가 지켜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언젠가 주 배울 때에 부끄럽지 않은 믿음을 소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우리 성광의 모든 하나님 주의 자녀들을 통해서 이 영도 땅과 이 부산 땅과 하나님 세계 열방으로 우리의 믿음을 보여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기도의 제목들과 삶을 주님 앞에 내어 맡깁니다. 주님, 더디 마시고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행할 때에, 찬양을 드릴 때에, 기도를 드릴 때에 하나님 더디 마시고 은혜로 복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청년들 가운데에 하나님 결혼이 정년기가 되어서 배필이 필요합니다. 직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꿈과 비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들 딸들이 저렇게 울부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 엄이 되고